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청종케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예비되어진 모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했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어 므낫세가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증언합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즉위하여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10년을 포함 55년을 통치하였는데 이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한 것입니다.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정치,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구체적인 악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지역의 초소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산당의 목적과 결과가 모두 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저히 산당을 파괴해 버렸는데 아들 므낫세가 이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는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 1월 성신을 만들어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쩌면 므낫세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보다 신앙적으로는 실패했음에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아합이 더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합을 따라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전반부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라는 것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의미합니다. 이 뜰은 번제단이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뜰과 그 뜰 바깥쪽에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뜰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레미야 7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등장하였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암몬 족속의 신 몰렉에게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장소였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어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불태워 바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피하거나 신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번이 아닌 반복해서 이러한 악행을 므낫세가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므낫세는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7절 후반부와 9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성경 기자는 므낫세의 악행과 타락이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다만 이 은혜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에 이 은혜가 영원히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은혜의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꿰어내어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키고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극심하게 죄악에 물들었다고 증언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끝을 모르는 므낫세의 죄악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었으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모두 보내셔서 므낫세에게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에 행하였던 심판과 재앙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임을,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무시하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 은혜를 저버렸고 결국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결박당한 채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친아수르 정책, 그래서 아수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중동을 다스렸던 아수르는 보였지만 아수르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조차도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전혀 보지 못했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므낫세에게 영원히 없을 것 같았던 은혜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는 유다의 어느 왕들보다 우상 숭배에 진심이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었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진실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셔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므낫세는 14절 이후부터는 국방을 강화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통치 말년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은
역대기는 왕들의 행적의 기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영적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므낫세처럼 고난과 징계를 받고 깨닫기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시간을 내어 창문을 열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고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가 징계받은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